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5절의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기쁨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힘과 성령의 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에 관한 안에서 여러분들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들을 잠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악마의 화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그 믿음이 발휘 될 수 있으며, 그 믿음의 발휘를 가르쳐 우리가 믿음의 방패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의 첫 시간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계시를 통하여서 오게 되는데, 그 계시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그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시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낱 도덕과 윤리 혹은 허구를 기록해 놓은 하나의 책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계시와 예언을 끌고 들어와서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리 애자가 아닌 맡길 애자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불갑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다라고 이처럼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라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자가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는 헬라어로 바로 프로페테스라는 표기를 합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프로페테스는 바로 프로페테우오라는 이 말에서 나온 단어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앞일을 예견하는 프로딕션, 바로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프로퍼스라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은 모두 한결같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와 같은 말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즉 죄인들의 멸망과 회개의 촉구가 바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그토록 외쳤던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게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를 깨우치는 예언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이라는 울타리 밖의 예언은 단 한 가지도 성경에 기록된 바도 없고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 자도 없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비교해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다는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점초주는 그러한 가짜 예언은 오히려 믿음과 전혀 상반되는 믿음의 방패를 부수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의 것은 다 멸망할 것이니까 하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하더라고 그와 같이 결론이 나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더욱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분을 피하고 길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를 충족시켜주는 마귀적 예언들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세상의 종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올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 계시를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앞날이 왜 그토록 궁금해 합니까? 왜 또한 또 다른 계시와 또 다른 예언이 그토록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빠른 자처럼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길흉화복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연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바로 분토처럼 여기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입으로 전하고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언자의 삶이며 그 삶이 바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지향의 방향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언자이며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올 나라로 믿고 있고 그러므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살다 간 모든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힘을 쌓아서 자기들 힘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무차별하게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돌로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와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 예언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예언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매 나의 친한 봇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과 낙심과 고통의 화전을 막아내는 예언을 하는 자들의 삶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돈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돈을 쳐서 취하던 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패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랍게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로 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를 멸망시킬 것을 이사야를 벌겨벗겨서 그의 몸과 삶을 통하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예언자의 삶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삶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참된 하늘의 백성의 삶이 이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의 삶은 모두 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과 계시의 삶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지시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요 참 예언자이십니다. 모세 역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그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가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남은 입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인간들의 도모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부나 명예나 지식으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예를 쓰고 살고 있지만 너희는 결국 이렇게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할 때도 이사야가 무엇을 겪었습니까? 바로 요통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여기서 요통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할할라입니다. 이 할할라는 꼬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자가 꼬이면 어때요? 무지하게 고통스럽겠죠. 무지하게 아프겠죠. 네. 지금 이 이사야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창자가 꼬여서 자기에게 오는 그와 같은 통증처럼 그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아니까 그 이사야는 무엇합니까? 더 발빠른 자로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그의 입을 열었겠습니까? 내 몸에 오는 이 고통이 마치 여인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그와 같은 고통으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사랑의 구원으로 이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깨우치게 하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이처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합니까? 듣지 않아요. 참된 진리의 복음 앞에선 아무도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길흉화복을 입는 그와 같은 복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준다라고 그처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그 복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 그거 내가 너희들한테 칭찬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피 묻은 손으로 내게 드렸던 그 짐승의 냄새 나는 이제 지겹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형식에 취해서 이 세상의 길흉화복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나보다 더 월등한 신을 섬김으로 내게 오는 그 애군을 막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는 호의호식을 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의 그 폐악한 마음 나는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는 하나님이고 너희의 심정, 너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오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조금씩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진짜 복은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아봤자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차피 살아봤자 갓난 아기로 태어나봤자 80년 살면 그 인생이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 끝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토해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유언합니까? 자녀들에게 우애이시 지내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남에게 덕을 쌓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안아주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를 버리라는 소리예요. 나를 사유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버리라는 소리예요. 나를 버리게 되면 그와 같은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모의 유언이 자녀들에게 미쳐지지만 이 어리석고 아둔한 인간은 결국 그 부모의 그 유언마저도 무엇합니까? 망각하고 잊어버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애굽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꾸 경각심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마귀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까 너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고난과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자꾸 고난을 당해요. 자꾸 하는 사업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녀들이 자꾸 안 돼요. 자꾸 질병이 걸리고 그 집안에 우환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생활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겠냐고. 그러니 작정 기도하랍니다. 작심 기도하랍니다. 작정해서 금식하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나의 속을 썩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 자녀에게 우리가 독약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워도 내 새끼입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신경은 불편하고 머리끝은 삐죽삐죽 쓰더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부모는 반사적으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저주를 걷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다라고 연시를 떠들면서 살아가지요. 연시를 떠들면서 잔치를 벌려갑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왜 오시는데요? 마냥 기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성탄의 의미입니까? 왜 자숙하지 못하고 왜 겸허히 그 하나님께서 왜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그날 웃고 즐기며 마시며 나누는 것이 그게 진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 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것을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인간들의 세계에 나타낸 것이에요.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며 당신의 심경이 그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당신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었으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덮어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채 마냥 즐거워하더라는 것이에요. 춤추고 속어치면서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오신 예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니까 기뻐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의 맞이함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추구하는 자아 성취와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아니한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어요. 내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할 예수라면 차라리 죽여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였었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떠듭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아우성거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의 수혜자이며 복의 전달자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들과 맞다면 우리는 외쳐야지요. 거짓된 복음 앞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외쳐야지요.
그때 세상은 매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무엇인가 참된 복음 앞에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더 많은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해요.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저 교회는 이단의 교회, 저 목사는 또라이 목사. 거기에서 그 목사를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는 광신도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이김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약한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였지만, 그 복음이 결국은 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김으로, 승리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안목만을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머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앙의 길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어줄게라고 시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만, 구약의 왕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인 내가 너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줄게. 그렇게 외치고 계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왜 참된 복음 앞에서 자꾸 세상의 인본주의,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조금 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잊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아픔은 몸으로 겪으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자가 자신의 몸을 겪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에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돌이키지 않는 세상의 심판, 그리고 결국에 완성이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이 바로 예언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100%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99%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100%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언은 세상의 것에 치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예언은 다 맞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예언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하기를 힘써라라고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의무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직 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언과 방언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반드시 무엇을 붙이라라고 얘기합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방언은 모든 방언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된 방언은 곧 예언이기도 한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방언이나 예언이 모두 다 채택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제재를 받았고 예언도 교회의 분변을 통해 걸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가라는 것은 많아야랍니다.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인 초대교회에 예언과 방언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언은 사람들이 뭐한 소리다라고 말씀합니까? 알아듣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계시였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방언에는 통역을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 없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이처럼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고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반드시 교회에서 걸러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만 주시면 됐지 방언을 함께 주셔서 통역까지 붙이게 하셨을까요?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너희는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보일 때 그때 등장하였던 것이 바로 방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절과 3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한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된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함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앗수를 들어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앗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앗수르 군대가 한 마리 바로 방언이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언은 심판을 그릴 때 등장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여서 고린도 전서에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뭐 할지라고 됩니까? 말한다는 것은 결국 공격하게 할지라도 아까 앗수르가 말한 말이 그게 뭐라겠어요? 방언이라겠죠. 그 앗수르가 지금 어디를 쳐들어온다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을 쳐들어온다겠죠. 그러면 공격한다라는 말이지요.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방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진노의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표적으로 주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방언이 결국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곧 그 심판으로 쳐들어오시겠다라는 그 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뭘 합니까? 퇴비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계실 겁니까? 준비해야죠. 무슨 준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힘이 없다면 도망갈 준비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아는 자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분토, 즉 먼지로 여기고 언제든지 나는 이 땅에서 탈탈 털고 나갈 수 있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늘 준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다라고 그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머물렀다 그냥 스치고 가는 그와 같은 우리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제주도 놀러가서 벽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돈 들여서 그 호텔방 벽지 다 발라놓고 TV가 너무 쬐깐해서 내 돈 들여서 하이마트에 가서 TV 60인치 TV 달아서 해놓고 인덕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스레인지 사다가 그 호텔방에다 가스레인지 넣고 3박 4일 동안 잘 이용하고 나는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왜요?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놀러가서 거기에 숙소에 머물었던 것은 나는 여기에 잠시 내가 여기에 머물고 안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기 위하여서 나는 힐링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 하나님의 그 힘이 무엇인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안식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기 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냥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뭐 하고 싶어요? 들어 눕고 싶죠. 들어 누워있으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 틀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으면 뭐 합니까? 잠 솔솔 오시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누워서 자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언제 이곳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눈을 뜨고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안착하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 주의 날을 기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열 처녀의 비유를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이 나오는 것을 그 죄악된 행보가 나오는 것을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싹을 뽑아버리면 거기서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아예 그 땅을 파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땅에서 어떤 잡초도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제약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땅을 통째로 전병 디딜듯이 뒤집어 버리더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는 100%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주는 평안을 누리려고 이 땅에 온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인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겹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겹다라고 얘기해요. 지겹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너희들은 내 일의 동역자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요.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에서 하라라고 하신 일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제발 믿어주라라는 그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그 예수를 믿고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줍니까? 눈만 뜨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79장의 말씀처럼 괴로운 인생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이놈의 인생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한치의 오차범위도 없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너희의 손자가 먹어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만나, 하늘의 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그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겹고 고단한 인생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네요. 하나님, 나는 항상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가 말하는 말에 전부 다 복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와 그 힘을 축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돈 좋아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를 천박한 자로 말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나의 힘을 갖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만 얘기하면 천하가 다 벌벌벌 떨 정도만큼 내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네요. 나의 자존심을 밟아버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꿈을 짓밟아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밖에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반역자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쫑긋하고 들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힘은,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도와줄 사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두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라 나의 백성들아, 나는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우리는 고아 같은 자로, 우리는 과부와 같은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처럼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파닥파닥 날뛰어봤자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미꾸라지 쥐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파닥파닥 뛰어봤자 소금 한 줌 뿌려놓으면 뭐예요? 파닥파닥 뛰죠? 살라고. 그런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죽고 없죠? 그래요. 내가 살라고 뛰어봤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요 소금이 되신 그 예수가, 그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소금을 더 치시는 거예요. 네 몸속에 있는 그 온갖 불순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다 끄집어 빼버릴게.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뭘 살았다라고 그렇게 파닥파닥 하시냐고요. 주의 말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맞습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아와 가부 같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외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복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오든 내가 너를 품어서 내 나라, 내 하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내가 비상하여 줄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교만을, 여러분들의 자만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이상과 꿈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신앙의 척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또 내일 세상 가운데서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